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16번째 통독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모세오경 오늘 끝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성경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경을 읽는 삶의 리듬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꼭 밑줄 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삶으로 이어지는 이 통독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모든 통독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또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통독하시는 분들이 처음보다 많이 늘었어요. 중간에도 함께 합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말씀을 향한 모든 열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더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가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 네, 신명기와 또 그 앞에 민수기, 광야 시대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네, 모세가, 어디에서? 이렇게 느보산, 네, 모압 평지, 그쵸?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네, 1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신명기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120살이나 되신 할아버지께서 참 건강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 신명기 그 27장부터 읽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거의 마지막이다. 예. 그리고 34장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네, 느보산 비스가 정상에 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보산에 네, 그 비스가 정상에서 자, 여기가 지도에는 그 거의 나오지 않고 흐리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찔하게 한번 그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그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그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을 보기에는 너무 남쪽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출애굽 여정을 알려드리느라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본 요 V라인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간 아마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요 부분, 네, 요 지도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지역 어디예요? 여기 여리고가 보이는 요 요단. 요단강 건너기 전 아마 여기쯤에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리심산 에발산이 어디 있지? 근데 여러분들 그리심산 에발산에 가가지고서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과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서는 이렇게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나누어 서서 율법이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모세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면서 요 모압 평지와 여리고 그리고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장소 헷갈리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시면서 계속
제가 오늘이란 말 되게 많이 하죠. 읽다 보니까 오늘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도 오늘이란 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 입이 왜 많이 뱉거든요. 왜냐면 오늘, 그러니까 예전에 출애굽의 기억,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는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오늘 또 너희 지켜 행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신명기에 반복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자는 마지막 그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노래, 또 축복, 그리고 죽음으로 신명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오늘 너희는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고 당시에는 이 출애굽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언약적인 언어라고 해요. 언약의 언어들을 한번 통독이 끝나신 분들은 다시, 아,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아시고, 통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너희 지켜 행하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언더라인이나 하이라이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통독을 하시면서 이 통독 강의를 이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부활절 이후에 한번 통독했으니까 이제 스스로 하실 때 이 강의를 들으셨던 것들을 잘 노트하셨다가 다시 읽으실 때 이해를 더 확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장에 아멘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오죠. 공동체 성경 읽기에 보면은 아멘을 같이 따라하잖아요. 아멘. 네. 자, 아멘과 이 숨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멘은 뭘 의미하나요? 아멘 하면서 어이구 하는 그런 또 추임새나 감탄사가 아니에요. 아멘은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는데 아멘 하는 거 너무 좀 이상해. 때로는 너무 나를 강제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요.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책임 있게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동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주 항목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착취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또 경계표나 재판 같은 것을 왜곡한 것에 대한 그 저주의 항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새 땅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도 아멘,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도 아멘 하면서 모든 것에 내가 책임지고 동의하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은 그냥 종교 행위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까지 잘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아멘 하고 계십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자라고 말할 때 아멘 했고, 특히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속이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장 나에게 만만한 사람들에게 또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풀한 포기도 거저 짓지 않으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진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창조물들, 특히 약한 것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28장. 28장은, 약속을 잘 지키면 축복을 주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네, 내가 너에게 저주하리라 하는 이 순종에 대한 선택을 촉구하는 이야기죠. 28장에 보면은 저주에 대한 이 불행 목록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흔들린다. 28장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반복돼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네가 뭐뭐 하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벌 받을 거야.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적으로 관계에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이라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이거 안 할까 봐 벌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것을 할 거야라는 좀 자동적인 자발적 순종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쌍방간의 약속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계속 어기면 점점 삶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2장, 28장 너무 길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흔들린다. 이 부분을 계속 보시면서 29장 나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넘기지 마시고 28장의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9장은 이 약속이 오늘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옛날 그냥 출애굽 세대에 나온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모세가 지금 함께 이 모압 평지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세대를 모르는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세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하라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겉으로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제가 여기다 하트를 그려놨어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몸은 돌아와도 마음이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가 이렇게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회복되신 분들 억지로 이렇게 그냥 갔다가 앉혀놓기만 한다고 그게 계속 은혜의 통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9장 읽으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충성되게 약속을 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을 한번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 그래서 사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은요, 암송 구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예전에 제가 다 외웠었는데 어, 가끔씩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장 하나 할 때마다 콧물 한 번씩, 죄송합니다. 30장은 뭐예요? 30장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장에 복 받는 길을 선택하라. 라는 게 큰 대지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생명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돌아오라. 어디부터? 마음부터. 그래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 할례라는 게 아프잖아요. 외과적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죄된 본성을 드러내는, 그 도려내는 그런 아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나는 사랑해. 근데 뜻은 뭐예요?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힘들어. 배고파. 이럴 때도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그 뜻이 있다면 힘은 뭐예요? 자,
밖으로 나가서 진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에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31장. 자, 누가 떠날 준비예요? 네, 모세가 떠날 준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나면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 네, 여호수아를 네, 세우는 일이었지요. 모세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요. 마강담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부터 쫙 계속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리콜되고 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거 강하고 담대하라. 그쵸? 여호수아 담대했지요. 모두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쪽 그 가나안 땅의 큰 아랍 자손, 커다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마강담두. 네, 우리 안에도 이 마강 담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31장에 보면은요. 계속 내 앞에 가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시면서도 내가 뒤에서 너 먼저 가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예,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냥 떠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네, 이 초막절에 7년마다 6일법을 낭독하라고 하면서 어, 이 말씀 아까 30장에서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30장 읽으면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는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30장과 31장을 뭉뚱그려서 본다면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는 말이 3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어디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렇게 그 떠날 준비를 하는 모세의 마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산날보다 살아갈 날이 좀 적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걸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들을 그대로 잘 해가고 나서 그것을 준비하는 이 지도자의 마음. 내 때에 다 봐야 돼. 내가 이것을 영광을 다 봐야 돼. 내가 이걸 누려야 돼.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계속 이 부분을 훈련받고 있어요. 내 때에 무언가 이것을 보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통독하시는 분들 꼭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가사가 곡조가 없이 그냥 듣는데 무슨 노래를 하신 걸까? 네, 여기에는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을 반석, 공의, 신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네, 신실하지 않고 맨날 잊어버리죠. 배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은혜를 잊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죠. 사람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래서 나쁜 사람들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노래하는 거. 32장의 긴 노래 끝에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반대되는 성향,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축복이 있는 33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가 형성이 됐고,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고, 요셉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셉은 네, 두 지파로 나누죠. 어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래서 여호수아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기업을 받지 못했어도 축복은 받아야죠. 그래서 레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축복에서 레위 지파 있는데요.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여기 빠진 지파가 있어요. 무슨 지파일까요? 아, 이거 어, 퀴즈 내야 되는데. 네,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은 있지만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편입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므온 지파 없음 이것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정복할 때 보면은 네, 하나하나 지파의 이름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 축복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지 이런 부분을 또 보고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도 흥분되고 즐거운 말씀 읽기의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장. 네, 모세가 죽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살에 돌아가시나요? 네, 120살. 그쵸?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이게 너무 부러워요. 네, 34장 7절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이렇게 데려가시는 와, 네. 저는 지금도 눈이 안경을 껴야 글씨가 잘 보이거든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근데 이제 모세의 죽음을 보시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30일을 애곡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게 죽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안수하고 그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아니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 있었던 그 지도력과 함께 지혜의 영, 여호수아는 사실 맨날 싸움만 했던 그 군인, 장수잖아요. 정탐꾼. 지혜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했다. 지혜의 영이 임했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준비를 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4장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네. 그만큼 정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34장은 모세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대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면했다. 자,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예, 얼굴과 얼굴이 만났다는 거. 네, 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너무나도 막 반짝거리고 광채가 났다. 그 얘기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모세는 꾸준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셨고 돌판에도 기록해 주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그 대면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것은 모세처럼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모세가 대면하여 아셨다라는 것. 모세의 업적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마지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셔야 될 것은 이 모세, 나도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명기 정리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왜 순종해야 하는가? 자, 12장에서 26장까지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27장에서 34장까지 순종하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자 무슨 시대에 있었죠? 창조 시대, 원역사 시대, 그쵸? 그리고 족장 시대에 있었고 출애굽 시대에 있었고 광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네.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 뒤에 함께 살 길을 가르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자, 이것이 그냥 모세오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말씀,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다 끝난 지금에도 그것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살 길을 가르치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읽으시니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와 이 모든 땀, 그리고 어려운 모든 여정들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통독의 귀한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내일 여호수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